여기 오시는 분 중에 교회 다니다가 오신 분들도 있어요. 교회 다니다가 불교를 바꾸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근데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한 사례를 들게요. 교회를 18년 다녔대요.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갔대요. 새벽 4시. 그리고 11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했대요. 18년.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는 분이 몇 년 전에 회의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왜 집안은 이렇게 안 풀릴까? 남편은 악마처럼 변해가고, 정말 들어보니까 이런 남편 없어요. 직장까지 찾아와서 깽판 치는 남편. 자식들은 다 안 풀리고, 그리고 경제적인 거는 바닥이고, 건강도 망가지고, 40대에 암까지 오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매달렸대요. 금식을 하면서 해답을 주세요. 왜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집니까? 딱 응답이 오더래요. 업이다. 기독교에서는 업이 안 하잖아요. 죄라 하잖아요. 죄. 내 업으로 인해서 이런 남편을 만났고 집안이 이렇게 됐구나. 내 업으로 인해서. 이걸 깨닫고 이 업을 해결할 곳이 어딘가. 교회에서는 해결할 수 없겠다 싶어서 불교를 바꿨대요. 절에 다니기 시작했대요. 3년 전부터. 다니면서 또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 유튜브를 보고 완전히 채식으로 바꾸고 방생도 하고, 그러면서 업장소멸 천도제도 하고, 남편이 180도 바뀌었대요. 그리고 아들이 30대 중반인데 지금까지 돈 벌어본 적도 없대요. 대학 중퇴하고 백수. 이런 아들이 얼마 전에 천도제하고 한 달 후에 그 대단한 시험에 합격했대요. 공기업. 그래서 집을 나갔대요. 집구석에만 있던 아들이. 그리고 또 집안도 달라지고 본인도 마음이 너무 편안해졌대요. 그러면서 기도만 매달리는 거, 뼈 빠지게 매달리는 게 그게 집안이 잘 되는 길이 아니라는 걸 알았대요. 방생도 하고 채식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업장소멸 기도도 하고 하면서 마음도 편안해지고, 지금까지 이 길을 모르고 살았다는 게 한스럽대요. 또 달라진 집안이 있어요. 이분은 3년 전부터 방생하고 채식을 했대요. 거사님이에요. 3년 전 내 유튜브를 보고 채식으로 바꾸고 방생 시작했는데 1월달에 천도제하고 3월달에 희한한 일들이 벌어졌대요. 뭔데요? 이름 물어봤어요. 아들이 28인데 친구도 없대요. 그리고 집구석에만 있대요. 방구석에만. 나가지도 않은데요. 인간관계도 없대요. 그런 애가 고등학교 졸업까지는 검정고시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대학은 겨우 나갔대요. 이 아들이 직장을 얻어서, 그것도 좋은 직장을 얻어서 나갔대요. 너무 놀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그리고 딸이, 아빠 나 시험 떨어졌어. 시험 이번에 봤는데 나 뭐뭐뭐 실수했고 떨어졌어. 이러더니만 합격해 있더래.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천도제 효과가 아니고 본인들이 실천했기 때문이다. 거사님 3년 전에 내 유튜브 보고 방생하고 채식
했다고 하는데 바로 그거다. 여기만 의지하지 말라. 천도제에만 의지하지 말고 본인들이 실천해야 이렇게 빨리 효과를 본다. 실천 안 했으면 이런 효과 못 보죠. 아무리 이분들이 능력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본인들이 실천했기 때문에 톡 건드리기만 해도 효과를 봤던 거예요. 보살님 집도 마찬가지잖아요. 엉망진창이었잖아요. 톡 건드리니까 효과를 보잖아요. 다 실천하기 때문에. 열심히 수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 와서 천도제를 의뢰하려면 본인들이 실천하고 오세요. 최소한 방생은 하면서 오시고 채식은 하면서 오셔요. 그냥 맡기지만 말고 엄청난 업을 지어놓고 한꺼번에 해결해 주세요. 이거는 말도 안 되죠. 어느 정도 복을 짓고 와야 톡 건드리기만 해도 효과를 볼 거 아니겠어요. 저는 여기 오는 보살님들한테 정말 사연 들어보면 가지 깍이잖아요. 보살님 어떻게 30년을 그런 남자하고 살았어요? 이혼해요. 왜 이혼 못해요? 자식 때문에 참고 살았어요. 이러면서 천도제를 의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남편들이 달라져요. 나중에 같이 와요. 이젠 이혼하라는 말 싹 들어가죠. 제 입에서. 내 동생이었으면 살지 말라고 할 정도의 그런 사람들인데 나중에는 다 달라져. 180도 달라져 갖고 와요. 남자들이. 월급도 갖다 줘 본 적이 없다는 남편이 월급 갖다 주지. 나 이제까지 당신한테 너무 못했어 하면서 잘해주지. 이런 사람들 한두 명 아니에요. 저도 하면서 보람을 느끼죠. 그런데 이분들은 채식하고 방생은 기본이에요. 기본. 그러니까 남편이 달라지고 자식들이 달라지는 거죠. 자, 우리 불교가 위대한 점이 있어요. 불교가 위대한 점은 방생하고 채식을 강조해요. 그리고 인간 중심이 아닌 생명 중심이에요. 스님, 그 부처님 시절에는 꼭 채식을 하라는 것이 아니었고 어느 유튜브에서는 뭐 그냥 주는 대로 먹어라 라고 하셨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것도 맞아요. 초기 경전에는 주는 대로 먹어라 해요. 주는 대로 먹으라는데 점점 발전시켜서 대승경전에서는 먹지 말아라 됐다 했잖아요. 처음에 불교에 들어온 사람들한테 처음부터 가려서 먹으라 하면 누가 불교에 들어오겠어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점점 위로 올라간 거예요. 부처님 말씀은 단계적이에요. 단계적으로 처음 초기 단계는 이렇게, 그 다음 점점 수위를 높여가는 게 부처님 말씀이에요. 결국에는 평등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고기를 먹게 되면 평등성을 실천할 수 있어요? 고기를 먹게 되면 자비의 종자가 끊어진다 했어요. 자비심은 바로 불교의 기본이에요. 근데 고기를 먹으면서 어떻게 자비심이 생겨요? 저거 먹을 걸로 생각 들지. 나하고 똑같은 평등한 존재라고 생각 들겠어요? 고기 먹게 되면? 그러면서 단계를 점점 높여갔다는 거예요. 경전도 단계가 있어요. 수준이 있어요. 수준을 점점 높여갔다는 거죠. 그걸 근기라고 하기도 해요. 사람 근기를 점점 높여갔다는 거죠. 수행자 근기를.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러더라고요. 스님, 채소도 저 나무 뿌리도 열매도 다 생명이잖아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당연히 생명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떤 거? 저 나무나 식물은
육도 존재가 아니에요. 육도라는 게 있잖아요. 천상, 아수라, 인간, 축생, 아기, 지옥을 육도라 해요. 육도를 돌고 도는 게 육도 윤회예요. 육도의 존재가 아니에요. 풀뿌리는. 열매도 육도의 존재가 아니에요. 이 식물은 원망하는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없다는 거죠. 영혼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은 생명이지만 영혼이 없다는 거예요. 너 나를 먹었으니까 빚 갚아. 나 너 쫓아다니면서 해코지 할 거야. 아니면은 빚 받을 거야. 이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 개들은 잡아먹히면 원수 갚으려고 해요. 보살님 잡아먹혀봐요. 원수 갚으려고 하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저 식물은 육도의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다음 생에 빚을 갚을 일이 없어요. 그리고 그 원망하는 마음, 저주하는 마음이 없어요. 저기 식물들은. 그래서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저 기어다니는 벌레라든지 아니면은 물고기라든지 이런 걸 잡아먹는다. 그러면 자비가 없어진다는 거. 똑같은 나하고 똑같은 생명으로 생각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메시지 보냈더라고요. 스님, 저 나이가 많아서 채식했더니만 빈혈이 생겨요. 채식해서 빈혈이 생겨요? 제가 그랬어요. 그럼 저는 10년 이상 채식했기 때문에 빈혈 생기고도 남겠네? 채식한다고 빈혈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럼 빈혈제 드세요. 몸에 이산이에요, 그거는. 혈액을 만들어내는 그 기능이 이상이 생긴 거지 채식해서 빈혈 생긴 거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했어. 불교는 위대합니다. 이런 종교가 어딨어요. 삶의 철학이잖아요. 불교는. 이런 가르침이 어딨어요. 인간 중심이 아닌 생명 중심. 모두가 평등하다는 거. 모두가 평등한 존재. 저 벌레들까지도 나하고 평등한 존재들. 그럼 함부로 못 죽이죠. 내가 저 인간이 조금 키가 크고 힘이 있다고 저걸 함부로 죽이겠어요? 평등하다는데. 위대한 불교를 만났을 때 실천합시다. 평등성을. 보살행을 실천해서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그런 세계로 가도록 합시다.